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겨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림에 여러분 눈길이 좀 가시죠? 예, 저 빨간 게 뭔지 아세요? 저 빨간 게 뭔지 아세요? 감이라고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게 뭔지 아세요? 까치밥이라고 하죠? 저걸 왜 까치밥이라고 하지? 그죠? 여기 어린이들 중에는 저게 왜 까치밥이야? 감이지? 이럴 텐데 아시는 분들은 저게 까치밥이라 합니다. 자, 까치가 남긴 걸까요? 감나무 주인이 남긴 걸까요? 까치가 남겨가지고 까치밥 아닌가요? 까치밥이라면서요? 근데 까치가 남긴 게 아니라 저 감나무 주인이 어떻게 나만 먹고 사냐? 니들도 먹어라 하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도 자기가 어떤 소유권을 좀 쥐고 있으면 남겨놓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흉년이 와서 보릿고개를 넘어가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겨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남겨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쓸어버리실 때라도 주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남겨놓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 없이, 사명 없이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마치 무슨 부처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겨놓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까치만 밥을 남겨놓아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까치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까치밥이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오늘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우시아의 왕이 죽고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소명을 받았는가 봤더니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저기 우시아라고 하는 왕,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저 우시아라는 왕, 이름은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답게 그는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무려 52년이라는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통치 기간도 자랑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지었고 또 제단도 잘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다라고 칭함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신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무나햄이라는 왕도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아수르,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다 먹어버리잖아요. 비글랏 블레셀이라고 하는 제3세의 그 제왕이 이 한 나라만은 건드리질 못했어요. 거기가 바로 남유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였던 거죠. 이 우시아라는 나라는,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어였어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예언서라는 게 첫 장에 소명 기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이 이사야는 6장에 와서 소명 기사가 나왔을까요? 1장에는 하존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2장에 가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거하고 그럼 이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전에 그는 왕궁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요즘 청와대로 가면 안 되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앞길은 창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는 왕족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하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왕가 안에서 자기가 왕궁의 일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던 우시아가 죽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동안 힘으로 삼아왔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삼았던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왕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삼았던 것이 왕일 거예요. 그런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즐거움을 주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수랍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수종드는 존재들. 그런데 이 세라핌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이게 복수로 가면 세라핌, 단수로 하면 수랍이라고 하죠. 이 천사들이 날개를 6개를 갖고 있어요. 각각 3개씩이겠죠. 그런데 한 쌍은 눈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한 쌍은 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의 조심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가 천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보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리게 해주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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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다 삼창이 이 수랍들한테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고 막 노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비로운 모습을 막 보여줄 때, 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사야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뭐 영화를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여러 CG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자막 뒤에 배경도 보면 굉장히 막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니다. 내가 있는 이 천상이 내가 있는 이 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사모하고 그 영광보다 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영광만을 구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이사야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왕이 있을 때는 왕이 영광이었어요. 왕궁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있을 때 명찰이 영광이었어요. 계급장이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제대로 된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영광을 보는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만 이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사실 제가 좀 전에 분명히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명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해라 하셨을 때 먼저 이사야를 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남겨놓으실 때 먼저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음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죽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시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조건상 손에다가 컴퓨터를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어찌 됐다 하더라도 전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지금 우리 모두가 거의 다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높이뛰기 할 때 사람들은요 배로 넘었어요. 그러니까 배로 넘어서 배가 땅에 쾅 닿죠. 내장 파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등으로 한번 넘어봤어요. 근데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더 높이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100m 10초를 뛰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 보였는지 막 너도 나도 9초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발달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도 한 사람부터, 교회도 한 사람부터,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의지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놓칠 때, 그것을 버려야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딱 현실로 돌아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6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또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함께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부정한 사람이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앞에 초가 그냥 녹아내리듯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건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우시야 왕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젠 내 자신을 볼 차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고 뭐가 있냐라고, 인생 뭐 있냐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갔다 왔대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갔다 왔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봤다고 그래요. 좋지요? 부럽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볼 줄 알아야 해요. 자기는 안 보이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자랑하며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과시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패역한 거예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들을 발견할 때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입술이라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댑니다. 뜨거워 할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며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쓰임받는 도구들은 항상 불이든 물이든 깨끗게 한 후에 사용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도취되지 말고 거기만 빠져 있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인지 알게 된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 악은 뭐고 죄는 뭐냐? 여러분, 악은 죄를 짓는 그 성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런데 죄는 악을 행하는 그 형태예요. 악을 행하는 형태를 바로 죄를 행하는 형태를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과 죄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완악하여서 짓는 죄인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제단의 숯불로 용서받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이 교단에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말씀해 드리는 이 문제, 죄에 대한 해결 문제가 제단에서 내려오는 숯불로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려니 생각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또 비슷한 행동을 하고 또 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또 죄짓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단 숯불을 우리의 입에 대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을 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일은 이사야의 일이지만 또 우리들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죠?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다 내가.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사야는 말을 못했죠. 근데 이 눈을 가리고 있는, 눈을 못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이사야는 입에 막혔던 것이 떨어졌어요. 부정한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귀도 뭔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단 숯불로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한 발견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서둘러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잘해보자고 딱 집에 갔더니 집에서 당신 그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사명인 줄 알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난 사명 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예, 당연히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거긴 이사야밖에 없는데 그거 누구겠어요? 이사야죠. 너 이사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질문하는 거야. 누가 내 일을 할까? 너잖아, 너.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혹시 와서 뭔가 느낀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필요하겠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좀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아이들이 정말 너무 외로운 것 같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좋다. 여러분들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이제 알았어요.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여. 9절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신약에서도 많이 보신 것 같죠? 10절도 보시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라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래요. 분명히 이사야가 나타나서 뭔가 보여줄 겁니다. 근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래요. 이걸 가리켜 헛수고라고 하죠. 10절에 마음이 둔하게 된대요. 둔하게 하신대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신대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대요. 그럴 거면 뭐하러 보내시냐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그렇대요. 그럼 뭐하러 전해요? 전하지 마시지. 우리를 전하게 하지 마시지. 전도하게 하지 마시지. 어차피 그들이 구원 받을까 염려하고 계시면 그러면 하지 마시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게 6번이나 인용됐어요. 이 말씀까지 하면 7번이나 있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는 사람에게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거를 헛수고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있으니까. 근데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완악하니까, 교만하니까, 패역하니까. 못 듣게 해야죠. 그런 사람까지 들으면 어떡해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밀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의상 성도님하고 호칭은 불렀습니다만 그들 중에는 진짜 밀물때 쓸려 들어오는 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았어요. 근데 알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요. 귀가 먹어요. 진짜 눈이 감겨진 사람처럼 도리어 더 완악해져요. 교회 와가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교회 와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게 안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완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봐도 알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특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안 지켜?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율법 안 지키냐고.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못 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들의 고집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일차적으로 보면 남유다도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 가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묻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황폐하게 될 사람 황폐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다 죽을 거라면 왜 부르시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놓으심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롯이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남은 자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은 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유린당했지만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남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때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소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창조적 소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어떤 그 창조적인 소수를 남겨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루터기 한번 그림 볼까요? 저게 구루터기잖아요. 나무를 뱄어요. 필요 없다고 뱉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다고 배운 거예요. 근데 옆에 저렇게 싹이 트고 있어요. 거룩한 씨라고 우리가 그림처럼 볼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은 자, 쉐아르, 레이마, 로이포스, 영어로는 렘난트, 여러분, 구루터기, 남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씨앗으로 삼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주 언급했던 그 용어 중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어요. 뭐 펭귄 이야기 같죠? 펭귄이 저렇게 도망을 갈 때 물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주저주저 한답니다.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고 있을 때 첫 번째 한 놈이 뛰어내린답니다. 저 한 마리가 바로 퍼스트 펭귄이에요. 저놈이 뛰어내리면 나머지도 다 뛰어내린대요. 제가 안 뛰어내리면 나머지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용어가 됐어요. 고유명사가 됐어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가리켜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퍼스트 펭귄이죠. 우리가 남아서 첫 번째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뛰어내릴까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무리를 다 모으며 내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을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영적인 퍼스트 펭귄은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선두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하십니다. 대장 예수께서 앞으로 가실 때 우리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죽어 남은 자예요. 죽어야 남는 거예요. 죽어 남은 자, 저 사전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죽어 남는 자가 퍼스트 펭귄이고 그 사람이 렘넌트고 구루톡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 통틀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한 편을 갖고도 설교를 오래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